엄지 척하면서요 인사합시다. 예, 진심을 담아서 웃지 말고 앞뒤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신세인 영웅입니다. 엄지 척 인사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 돈 드는 거 아니고. 예. 이제 시편 말씀을 뒤로 한 채 이제 사사기 말씀,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말씀은요 구약 말씀 중에 7번째 책으로서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축약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에 보면요, 뭐 천지창조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은 창세기에는 대표적인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4명의 족장인데요. 지금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특집을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맞이해서 갑작스러운 성경 퀴즈. 예, 반드시 상품이 있겠죠. 이 4명의 창세기라는 F4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재빨리 나오셔서 제 마이크를 가로채 가지고 정확하게 회중석을 향해서 얘기하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자, 빨리. 자, 4명. 아니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진행자 이제 절대 예. 아무도 없어요? 지원자? 예, 빨리 나오세요. 아무나 예. 보기 있어요. 진짜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예. 예, 가르쳐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맞아요? 예. 맞잖아. 맞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예, 박수. 예, 함께하는 설교, 같이 만들어가는 설교. 자, 상품은요. 카페벤의 아메리카노 1+1. 예. 진짜 이거 가면 예. 장난 아닙니다. 예. 예. 커피 안 마셔요? 그럼 잠깐 바꿔줄게요. 예. 아쉬울 텐데. 자, 다른 곳에서 항상 이게 진행자는 여러 가지 카페벤의 빙수 3,000원 할인권. 예, 예. 맞더라. 자, 여러분 퀴즈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족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4명의 족장이 자자손손 낳고 자식들을 놓고 계속 이어진다 해서 이 시대를 땡땡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 재빨리 나오셔서 제 마이크를 가르치고 행사하게 얘기하시면 이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땡땡 시대 무슨 시대일까요? 아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예, 함께하는 설교. 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제 마이크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아무도 없어요? 다 가르치는데. 자, 무슨 시대일까요? 제가 진짜 커피를 드시고 예, 족장 시대입니다. 장지사님과 같이 예, 아메리카노 카페빈의 아메리카노 1+1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예, 분위기 참 좋은데요. 예, 분위기 정말 예, 지워졌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겠죠. 이 4명의 족장과 함께하는 시대에서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예, 또 퀴즈 나갑니다. 이 네 번째 인물인 색깔을 달리했잖아요. 요셉. 이 인물이 거주했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지파에 속한 야곱 자손들이 야곱 식구들이 이 요셉이 거주하는 왜냐하면 이 요셉이 거주하는 땅에서 요셉이 그 나라 2인자가 됐거든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로 함께 이동해 와서 결국 이 창세기 말씀은 이 나라를 배경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뭘까요? 자, 아는 사람 빨리 나오셔가지고 제 마이크를 가르쳐가지고 외국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면 예, 처음하고 다른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 예. 애굽입니다. 맞습니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카페벤의 1+1. 자, 애인하고 함께 갔어요. 예. 애인 없으면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 기대해 주시고 갑자기 나오도록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설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계속 복습할 테니까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F4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이 족장으로 이루어서 족장 시대라고 얘기하고 이 요셉이 거주했던 땅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창세기의 이 마지막 이집트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주하면서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야 되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할아버지? 뭔가 지금 뭐 물을 가르고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가르고 있는 바닷물이 뭘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입니다. 지금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예. 홍해 바다를 지금 가르고 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했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애굽을 떠나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출애굽 시대라고 얘기하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그 땅이 무엇일까요? 광야, 사막. 그렇죠. 그래서 광야 시대라고 얘기하고 이 광야에서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지고 수일 동안 막 있다가 오래 있다가 내려오시는데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시네. 이 돌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나타내는 10가지 계명이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언약 시대라고 하는 거죠. 언약, 하나님과 약속이 언제 체결됐다고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 체결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래서 창세기 말씀에 넘어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간단해요.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가지고 이들이 향했던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흘러 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자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 어떤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실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이게 늠름해 보이죠? 여호수아 뭔가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데 뭔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성이 막 무너지고 이 성이 뭘까요? 이 성. 이것도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성이 뭘까요?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가나안 족속의 아주 시작점. 그러니까 요 여리고성 전투 완전한 완승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감행했던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 이걸 합해 가지고 이 시대를 정복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막 귀에 쏙쏙 들어오죠, 맞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괜찮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다음 이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사사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의 시작은요 그 전에 정복 시대를 풍미했던 그 리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죄송합니다. 말씀 자막을 좀 내려주실래요? 이후에 리더가 없다 보니까 그 시대를 풍미했던 한 영웅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이 나라의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데 이게 그림이요 뭘 나타내냐면 그 당시 사사 시대를 잘 설명해주는 죄의 악순환, 죄의 고리를 연결 고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요 이게 잘 안 되네. 맨 밑에 보면 야자수 나무 밑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죠, 맞죠? 평화의 시기예요. 그렇게 잘 보내다가 갑자기 왼쪽에 보니까요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 보니까 그 거대한 의자에 앉아 있는 우상 단지에 사람 절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내미시는데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거죠. 보면 뭐죠? 턱뼈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맨 오른쪽에 저 머리 긴 아저씨 누군 같아요? 삼손. 왜 금발이지 근데? 믿으십니다. 어쨌든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평화의 시기가 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이 괴롭히고 이게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게 바로 사사 시대의 암울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충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성경의 대략적으로 한 7권 내용을 쏙 살펴봤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흐름으로 이제 사사 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사사 시대는 갈등과 위기의 사사 시대. 닫아주시고요.
갈등과 위기의 사사 시대입니다. 이렇게 리더자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웅이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인터넷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상당히 슬펐어요. 어떤 일이냐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가 페널티킥에서 실축을 하더라.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축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예. 잠깐만, 소리가 나. 다시. 금방 깜짝 놀라요. 소리가 나. 다시. Argentina the lead. Oh, he's missed! 친구 실패. 예, 강민국도 당황하고. Astonishing! 예, 두 분을 감싸주고. 예, 여기까지. 메시의 실축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지금 난리 났다 하더라고. 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정말 메시 광팬들이 많은가 봐. 메시가 이제 이 실축하고 난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계속 이제 바르셀로나 클럽에서는 승리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국대로 나가면 항상 이제 우승을 못 해가지고 징크스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더 이상 나 국대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은퇴선을 했죠. 이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많은 이제 팬들이 이제 뭔가 좀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한번 이미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피켓을 들고 나와서 메시 가지마라는 제목의 피켓을 들고 나와서 노테 바야스 리오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메시 가지마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하철 전광판에도 그렇고요. 나라의 대통령도 시장님도 심지어 축구의 위대한 스승 마라도나 선생님께서도 메시야 제발 그러지 마 이러면서 공갈 정도로 지금 아르헨티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좀 더해가지고 메시의 광팬 중에 광팬이 자기 SNS에 편지 글을 올리는 게 이게 대박이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접했는데 나누고 싶습니다. 예, 메시 팬 요하나 푹스라는 사람이 자기 SNS에 메시를 향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대충 발췌해서 읽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이게 오늘 설교 내용 못지않게 이 문장 하나하나가 진짜 설교예요. 들어보세요. 푹스는요 페이스북에 게재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좀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향한 학생들의 존경심은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밝혔어요. 이어서 그는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을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의 가치만 느끼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박이죠. 이 팬이 선수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울러 푹스는요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아르헨티나의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안 된다라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됐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몇 대나 맞아야 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대표팀에서 은퇴하면 이 나라의 아이들은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처럼 가족은 물론 부와 명예까지 있는 사람이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박이죠. 좀 더 읽어볼게요. 폭스는요 이어서요 나는 학생들에게 메시를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메시에게 배워야 한다는 건 경기장에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만을, 우승만을, 트로피만을,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게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야, 뭔가 좀 빨리 들죠. 이분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끝으로 푹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배했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인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글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 펜의 이 글귀가 마치 메시를 향한 중보기도처럼 그렇게 좀 다가오는 듯하게 상당한 격려와 기도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영웅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성의 기준이 되고 하나의 박고부동한 하나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기, 하나님 편에 서기, 하나님 방식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대표적인 표지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마음속에 어떤 영웅에 대한 동경심과 그 영웅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의 근본에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을 하는 글을 쓴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된다. 용납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 이 말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누군가는 영웅을 바라고 그 영웅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분은 그대로 집어서 얘기한 부분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기준이 될 만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적 스피릿의 건강을 유지할 만한 대표적인 영웅이 계속 있기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웅의 대표적인 인물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기준마저 사라져 버린 듯 합니다. 사사기 말씀의 시작은요, 앞전 말씀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두 권의 말씀은 차이점을 보이는데, 여호수아 말씀은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는 분명한 고백과 함께 백성들이 그를 따르겠다라는 확실한 증거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사사기 말씀에는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어떤 후계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이 성경 속에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곧바로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계속 읽죠.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예,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리더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 유다가 리더 지파가 되기를 얘기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참 그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의 그런 연결고리인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온전한, 좀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혼자 더워요? 괜찮습니까? 춥습니까? 예. 알아서 조정해 주시고. 좀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예, 파수꾼 김상돈 알아서 잘 해주세요. 예. 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뭔가 믿음에 대한 기준이 흔들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유다가 그럼 먼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올라가는데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같이 올라가자. 야, 네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가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했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바로 돌이켜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우세한 그런 좋은 방법, 협약, 협력 사역, 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보다 반쪽짜리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요 승리하게 되죠. 자, 어디 말씀에 있냐면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넘겨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뒤에 보면 막 승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뭔가 기준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 불길한 예감은 감출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유다 족속과 이 시몬 족속,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뭔가 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행동이 좀 보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예, 우리가 큐티하는 묵상하는 하나님 나라 큐티에 보면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에 대한 야만적이고 모멸적인 보복의 형태, 이것은 죄수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다시는 전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고대 제국들에 널리 퍼진,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널리 퍼진 관습이었다. 이 말은 유다 족속이 진멸하면 그냥 야 아도니 베색의 군주 너 죽어 빡 이렇게 끝낼 수 있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빡 끝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널리 퍼져 있던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데려가면서 죽이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뭔가 부인할 수 없게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그 전쟁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기준이 되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영웅이 돌아가시니까 뭔가 그들 가운데 뭔가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점차 이 아주 천미한 그 긴장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좀 타협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불길한 예감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는 승리의 보장으로 이어졌는데, 자, 계속 이어가지고 뒷부분에 넘어가 보니까 자,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절 말씀 껑충 뛰어 넘어가지고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 미안합니다. 예, 왔다 갔다 해서 제 마음은 갈 때요. 17절 말씀 이후에 쭉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고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및 그 지역, 18절 계속해 18절 19절까지 계속 읽을게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나와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있었으나 안 될 문장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앞에는 보면 19절 앞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동일하게 생각됐겠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철병가 핑계가 될까요? 뒤에 사사기 뒤에 말씀해 보면 철병가가 있더라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철병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쫄만한 정도는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 그 족속에 좀 시기가 초기 철기시였어요. 이 철병거를 구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 아니었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서 보니까 철병거가 있는 거야. 이야, 평지 전투의 대박. 여러분 퓨리 영화 봤어요? 퓨리 영화 잘 모릅니까? 그 탱크 전쟁. 영화 잘 안 보세요? 대화가 안 통하겠네. 독일 탱크가 엄청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연합군 미군들이 이제 대화가 안 통한다. 미군들이 이제 포를 쏘는데 세 명이서 달려들어도 앞에 이제 가판이라면 앞에 철판이 지금 영화에서도 너무 잘 살렸는데 포를 쏘는데 핑 쏘니까 탱 튕겨나가요. 와 대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빨리 휘어 돌아가지고 뒤를 공격해야 이제 승산에 있는 그것처럼 그 당시 설명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막 진짜 맞붙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대박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평지 주민은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뭔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영웅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마음 때문. 과연 사사 시대 때 이 사사기의 출발과 진행은 계속 그렇게 될 것인가? 시대를 구원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영웅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 사사기 말씀은요, 아무래도 다윗 시대 전후에서 그쪽쯤에 이 사사 시대를 거치고 지나간 이후에 쓰였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한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지.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인가를 좀 저작 의도에 맞게 편집을 해놔서 적절한 내용을 딱 숨겨놓으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면 제가 지금 중간에 생략한 꽁충 띈 중간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비록 이 암울한 시대 영웅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기준이 모호해지고 뭔가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았던 영적인 유전자가 다른 인물들이 있었으니 좀 살펴볼까요?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11절 이후의 말씀 쭉 살펴볼게요. 잘 띄워주시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빌이라. 기라세빌이라는 뜻은요, 자 설명 잘 들으시고 좀 쉽지 않지만 자 듣고 잊어버리셔도 관계없어요. 잘 참조해 두시고 열심히 적으신 분인데 적자 생존 적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기라세빌이라는 뜻은요 문서의 도시입니다. 문서의 도시라는 건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이 꽤 많았잖아요. 가나안 지역 가운데 여러 가지 협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들을 보관한 장소였어요. 아주 긴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안성현하고 제가 있어요. 졸려가지고 내가 이름을 고르내야 깰 것 같아요. 막 줄을 틀고 있어요. 안성현하고 이제 성현족속, 병은족속 이렇게 있어요. 성현족속과 병은족속인데 우리가 이제 그 공동으로 돼지를 잡는다 이러면 3대2로 나누기로 협약을 했어. 왜냐면 덩치가 크니까. 저도 덩치 한 덩치 하잖아요. 3대2로 협약을 했어. 좀 더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공문서를 남겨가지고 딱 고용교에 보관해 놨어. 근데 여기에 치안이나 이제 그런 뭐 보초를 이제 경계병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성인에 와가지고 그 문서를 조작할 수 있겠죠, 맞죠?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드는 거 알겠지? 가망성이 있겠지만 또 와가지고 성인이가 4대1로 딱 조작하는 거예요. 내 거 4, 병원 거 1, 뭐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딱 잘랐는데 내 거 들고 왔으면 4를 들고 가는 거야. 너 왜 그러느냐? 문서 봐봐. 4대1 딱 돼 있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서의 도시라 기라스벨 아주 방어가 두터울까요? 아니면 얇을까요? 두텁겠죠. 그리고 아주 이제 그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그 군사적인 조직이 아주 상당히 잘 돼 있겠지. 그럼 점령하기 쉬운 땅일까? 어려운 땅일까? 어려운 땅이라는 거죠. 근데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재밌죠?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와 장난 아니죠. 뭐 다른 유다 족속은 지금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물리치지 못했더라 뭐 이런 판에 이 갈렙은 좀 영적인 DNA가 좀 다른 사람이 희한해요. 기라세벨 나한테 좀 껌인데 a piece of cake 뭐 껌인데 뭐 누가 좀 점령해가지고 좀 뭐 물리칠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흥정하듯이 와 마치 지금 거제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이제 편안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거제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전도가 좀 잘 안 되겠지. 근데 하반기에 최 목사가 여러분 전도가 안 될 때 좀 열심히 전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거제 가운데 큰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자 우리 조원들 중에 1인당 1명씩 전도해 가지고 배가 부응한 조에게는 유럽 자유여행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말만 들어도 행복하죠.
꼭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힘든 상황인데 기라세벨 뭐 가서로운데 누가 좀 날 대신해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날 대신해서 점령해 줄 사람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얘기하는데 야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좀 살펴보면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이라는 인물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진멸당할 이전 세대 광야의 1세대들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살아남은 두 가문입니다. 그렇죠? 이 갈렙이라는 가문은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 갈렙의 친딸 악사 영적으로 대단한 딸이죠. 뭐 미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대단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해 준다는 건 이건 엄청난 선물 중에 선물이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예,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큰아버지인 갈렙을 둔 뭐 조카 뭐 이리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가? 그렇죠? 그 온니엘이 나서는 거예요. 이 가문이 참 희한해요. 지금 남들은 철병가가 있어가지고 와 지금 물리치기 힘들고 막 쫄고 막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상황에 뭐 기라세벨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점령일 사람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큰아버지 막 나와가지고 쉽게 막 껌먹듯이 막 이렇게 점령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희한해요 이 가문이. 자 계속 살펴보자. 갈렙도 희한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온니엘도 희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 위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팥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예 악사가요 출가할 때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청하되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밭을 좀 구하자고 좀 부탁을 한 거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물 때 그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좀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먼저 밭을 요구해서 갈렙이 승낙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집을 나가게 되면 뭔가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밭을 얻었는데 이 밭이 좀 이제 드라이한 것 같아. 남방 지역으로 간다 뒤에 나와 있어요. 남방 지역은 네게브 사막이 있는 아주 건조한 땅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뒤에 뭐 일이 이루어지는데 갈렙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뭘 원하는지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뭔가 척박한 그들의 심령의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15절 말씀이 오늘 주제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까지. 내게 복을 주소서. Blessing me. 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말하는 당돌한 그런 뭐 건방진 고백이 아닌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나의 친아버지인 당신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실 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이 있으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저에게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요 시대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 죽어나가지고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소극적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가문 희한한 가문이에요. 갈렙도 마찬가지, 온니엘도 마찬가지. 이 악사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인구 수에도 들지 않는 가련한 여인인데 갈렙의 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광을 받고 정말 당당하게 아버지의 축복권을 요구하는 이 장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근의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정말 달라야 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네요. 달라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마음껏 요구하며 그 가운데 춤을 추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 믿음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가족들이 이렇게 허세를 떨듯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즐기듯이 이 가운데 놀아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건 갈렙이 이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족속을 너에게 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천홍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서의 도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겹겹이 방어벽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땅이기 때문에 야, 누가 대신 가서 나 대신해서 쳐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요구하며,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방방 뛰며 발광하며, 이게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 악사의 고백에서 절정에 이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난 너무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복을 요구합니다. 자, 이후에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기근의 시대 가운데 너무나 영적으로 풍성한 이 가정, 영적인 DNA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가정, 정말 기준이 무너져가는, 믿음이 무너져가는 시기 가운데 그 시대에 영웅이 될 법한 그런 가정, 기준이 될 법한 그런 가정.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 가지마, 그대로 좀 남아줘, 당신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 정말 그런 영웅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죄 가운데 만연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준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세상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리더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섬기는 그 위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까?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만 생각하다가는 많은 것이 무너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과 수많은 영혼은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요소가 무너짐을 통해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좀 암울하게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결과까지 살펴보면 그래요. 이 갈렙의 가문이 발버둥 치는 게 마치 한 가정의 일가처럼 소개되고, 역사적인 큰 움직임은요, 그 말미가 좀 안타깝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말씀에 철병가가 있으므로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불순종의 그 씨앗이 일파만파 번져가게 되기 시작하면서 21절 말씀에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심심한 사람은 뒤에 내용 2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와요. 한 명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 삶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계속 기준을 잃어버린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기준을 이어가기 위해 발광했던 한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기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청년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다음 세대, 어떤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포기해버리고 내려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리더들이 양산되며 그런 리더들이 계속 이어져가며 그렇게 리더들이 섬겨나가는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자리를 지켜내며 꿋꿋하게 이겨나가며 진리 가운데 마음껏 방방 뛰며 도전하며 거머쥐며 축복해 주세요 라고 도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첫 번째 사사가 갈렙 가문,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 원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속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되실래요? 아니면 기준의 무너짐의 시작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세상 흔들리고 찬양팀 나오시고 도와주시고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스탠드업 할렐루야. 예. 오늘 비가 참 많이 오죠. 이런 날은 커피 한잔 하면서 집에 계속 있고 싶은 그런 예, 예. 막 땡기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많이 혼탁하지만 정말 이 두 삶에 대한 기준과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기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준이 된 삶은요, 소박하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자리에서 여러분 위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존재, 크리스찬의 자부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리더의 위치. 왜냐하면 그 자리를 흔들려고 사단이 공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난 이후에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 던지지 않고 바로 찬양 이후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를 기준 삼아 주시고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기준의 무너짐의 시작이 아닌 기준의 바로 섬의 시작, 세상에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찬양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2절. 믿음을 들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성화시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요동칠지라도 정말 기준이 필요하며 시대를 구원하는 영혼이 필요하며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준에 대한 삶을 놓치지 않냐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부하신 그 기준에 대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말씀의 원리대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진리 가운데 춤추며 진리 가운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세밀하게 간섭하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남대하게 서게 하시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서며 기준의 삶을 놓치지 않고 기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주님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고 세밀하게 간섭하게 주시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의 기름 부으세요.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나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하게 있다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맙시고 주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갈렙 가문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 방방 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리더 자리에 있습니까? 뭔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처음 그들을 부르신 약속이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희미해져 가고 연약해져 감에 따라 상황 철변 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형편인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눈앞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보다 철변과 더 보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기도해주고 싶은 영혼이 있다면, 그런 리더들이 있다면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들이 바로 서야 우리 청년 가뜨림 청년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리더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처음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경성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을 지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길에 주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면하여 간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철벽도가 더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주님 나를 붙드시고 살리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 나를 향한 우리의 약속,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과 지금이 접속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입니다. 기라성과 같은 수많은 선배들이 정말 파란만장한 그들의 삶을 뒤로한 채 주님 품에 안긴 뭔가 또 다른 기준이 될 만한 시대적인 주님의 영웅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를 이 시기에 청년 리더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 믿음으로 베풀어 주신 이 자리, 처음 마음으로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보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의 도전적인 전투 앞에, 우리의 맡겨진 그 남은 과업 싸움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의 삶 동안 도전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변의 현실은 팍팍 넘어져가며 쓰러져가며 너무 처참한 현실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을 놓치지 않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